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예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이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메섹과 그 동맹국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1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메섹은 실상 수리아 나라를 가리킵니다. 실제적으로는 나라 수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동북부 지방에 있는 광활한 평야지대인데 안티레바논 산과 그 외 작은 산들이 둘러 있습니다. 크리솔 호스강이 있는데 그 지류가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입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다메섹, 에브라임이 같이 파멸합니다. 1절로 3절이지요.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로 말미암아 그 도시들이 파멸될 것을 가리킵니다. 후에 재건하였으나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재차 파멸을 당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조각문 중에서 디글랏 빌레셋이 말한 내용을 발취하면 자기가 목매어 죽인 자들의 수요는 다 셀 수 없고 르신의 아버지 베나닷의 왕국의 도시 500을 회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수도의 소재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별명처럼 불리웠습니다. 그들은 동맹하여 유다를 쳤기 때문에 같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은 에브라임의 남은 자들을 얘기하지요. 이 에브라임의 패망 상태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살찐 몸이 파리해지는 것, 수수시에 이삭을 줍는 것,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를
두들겨 따는 것 등 세 가지로 비유하여 그 남은 자가 아주 적으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멸의 쓴 잔을 7절로 11절은 말합니다. 쓴 잔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영적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말입니다. 곧 그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신앙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징계의 고난을 바로 받으면 그것보다 몇 배 더 큰 유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쓴 잔을 마시게 된 이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받은 원인을 말하였는데 자기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까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일과 우상 숭배를 한 일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같이 하면 멸망을 자취하는 일이 되니 이것이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언제나 확고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바알 같은 농신을 섬겨서 농사에 다 수확을 발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농작물에 재앙을 내려서 벌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도 결국 파멸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지요. 아수르 군대 중에 모든 나라 군인들이 내포된 듯한데요. 그 군세의 강성함이 파도와 같음을 말합니다. 이 같은 군대가 파죽지세로 유다를 침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서 몰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문자 그대로 히스기야 왕 때에 방약 무인의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오만불순하게 하나님을 모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불러버리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다메섹은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순차적으로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력은 아무리 요란해 보여도 잠깐 동안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꾸짖기만 하셔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변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